제가 아예 그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엔타님처럼 계속 연구를 하게 돼요. 이게 저의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지난 강의에서 사사기는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게 여기 먼저 나왔는데, 오늘은 사사 온예라고 또 사사 에우스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페이지 수가 적진 않아요. 16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고로 18페이지예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부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또 영적인 배경을 다뤘습니다. 지난주에 이걸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활약을 통해서 본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룹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바로 이 2부에 해당하는 사사들의 활약을 통해서 본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정리하는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다 하면 이제 카페에다가 강의안이 올라갈 겁니다. 이따가 또 셀리더 칼톡방에 올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다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차중에 12명이 있어요. 온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이르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대각선으로 끝쪽에 보면은 이들이 활동한 총 기간을 보면은 몇 년이에요? 407년이에요. 근데 실제 사사시대의 역사는 350년이거든요.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활동 기간 자체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7년, 57년의 시간이, 그 이상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역사는, 350년의 역사는 물론 시간 순서적인 역사를 다루는 건 맞는데 많이 중복된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게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향을 주는 사사가 등장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일부 지역, 일부 지파에게만 관계된 사사가 일어나고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동시대에 서로 다른 지파 안에 사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여기도 사사가 있고 저기도 사사가 있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 조건이 있었죠. 뭐죠? 반드시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동시에 만약에 동쪽, 서쪽이라면 동서쪽에 동시에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사사가 필요했고,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준 게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사의 활동 기간이 사사시대 전체보다 더 다소 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온리에부터 삼손까지 모두 12명의 사사가 소개되는데, 이 중에서 6명은 대사사로 부를 수 있고요. 또 나머지 6명은 소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사는 잠깐 스쳐 지나같이 소개돼요. 특별한 활동이 소개되지 않고요. 가령 어떤 사사는 에만나타가 그 기간 동안에 활동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사건 사고를 소개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된 사사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뚜렷한 사건이 있는 사사들을 가리켜서 분류상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당시에 누가 대사사인지 누가 소사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록 소사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대사사만 먼저 읽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두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6명의 대사사만 이 제2부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룰 때 다룰 겁니다. 나머지 6명의 소사사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6명만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2명만 하는 거예요. 2명만. 2명의 대사사.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온니엘과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에훗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길어서 두 개를 쫙 잘랐는데 잘 보이시나요? 더 큰 지도 있나요? 한번 더 큰 지도.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까 이게 그 첫 번째 지도인데 중부 위쪽이에요. 중부 위쪽입니다. 보시면은 좌우에 단지파가 있고 물론 밑에 단지파 또 있습니다. 단지파가 있고 그 위에 북쪽 지파가 해변가의 아셀 지파, 또 갈릴리 서북쪽에 납달리 지파, 그리고 중간에 스불론 지파, 이스라엘 평야를 끼고 있는 스불론 지파, 그리고 밑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있고요. 요단 서편에도 반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2개의 땅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남부 지방입니다. 므낫세 지파 밑에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유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므온 지파가 쭉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단지파가 있고요. 요단강 동쪽으로는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밑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 잘 보시면은 지파별로 사사들이 있죠. 근데 사사가 없는 지파가 있긴 있어요. 어딜까요? 당장 여기서 어디 있어요? 르우벤 지파가 사사가 안 나왔죠. 르우벤 지파. 그리고 저 밑에 시므온 지파도 사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앞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납달리하고 아셀도 사사가 없어요. 삼갈은 정확하게 지파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지도상에는 저렇게 퀘스천 마크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셀하고 납달리는 그 사사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은 대신에 이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사사들이 몇 명이나 되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사사가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사사가 있다 없다가 뭔 차이인 것 같아요? 인물이 큰 인물이 나왔냐 못 나왔냐 그 뜻인가요? 이것이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사사는 언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민족이 이방인에게 침략당해서 압제당할 때. 그럼 사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압제를 안 당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많은 거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잘 보면은요, 유명한 지파들은 다 그렇게 사사가 많아요. 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이런 지파들은 사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좀 하나님 앞에 잘할 땐 잘하지만은 악할 때는 주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반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니엘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는 온니엘은 누군가요? 3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랬습니다. 예, 최초로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은 온니엘이고요. 예, 여기 보니까 갈렙의 조카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온니엘을 갈렙의 동생이다, 어떤 사람은 갈렙의 조카다, 서로 이렇게 달리 생각하고요. 실제로 성경 번역을 보면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상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쫙 보면 결론은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여야 역사가 제대로 그 퍼즐이 맞춰집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역대상 4장 15절에 보면은 갈렙을 가리켜서 갈렙의 아버지 가리켜서 여분네라고 합니다. 역대상 4장 15절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아까 엘라와 자손과 그나스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도 마찬가지로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스는 솔직히 그나스를 찾아보면은 여러 명의 그나스가 나와요. 아예 창세기 때부터 그나스가 나오고요. 또 민수기도 나오고 굉장히 그나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나스라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민수기 32장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여분네가 갈렙을 낳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고요. 또 여분네가 낳은 자손 중에서 갈렙도 있고 그나스가 있는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랍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근데 아마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따지십니까? 조카면 조카고 아니면 아니지 왜 족보를 따집니까? 성경에 족보를 따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왜 족보를 따집니까? 제가 족보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냐 또 갈렙의 조카이냐에 따라서 사사시대의 역사가 결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를 그나스와 동일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온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에요. 내지는 광야 시대의 사람입니다. 광야 시대까지도 아니고 출애굽 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갈렙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이미 40 몇 살이에요? 5세? 그 정도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47세 정도 됐겠네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85세에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갈렙의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은 그나스의 만약에 그나스가 아니죠? 갈렙의 동생이라면은 갈렙의 동생이 있다면은 그나스인지 뭐 온니엘인지 적어도 한 20년 안팎의 나이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한 30 전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애굽을 경험한 인구조사에 개수가 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였어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갈렙의 온니엘은 그때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그는 사사시대까지 존재해서 사사시대를 이끌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나스를 갈렙의 아우라고 하고
그 아들을 온니엘이라고 하면은 약 40년 내지는 60년의 세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온니엘이 사사시대에 활동하는 사사로서 그 나이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조카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광야 세대이거나 가나안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따지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좀 필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겁니다. 어쨌든 온니엘은 사사시대 최초의 사사로서 대략 BC 1474년부터 1334년 가운데 활동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에 해당하는 온니엘에 관한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난 강의에서 사사시대는 반복적인 역사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먼저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노예의 삶을 살게 하고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구원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구원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압제하는 민족을 보내주고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사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회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할 때 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회전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금방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태의 결과 다시 범죄하고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 돌듯이 반복이 돼요. 자주간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인생의 사이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또다시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가 적잖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기 보기에도 달리 고생 좀 했어요. 고생했는데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건져주시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나태해져요. 좀 편안해지면 나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지 않고 제가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병 중에 하나가 신경성 대장증상, 과민성 대장증상이 있었어요. 그 겪어보신 분 알죠? 갑자기 배가 사르르 쌓여지면서 아랫배가 그러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흘리면서 배가 완전히 통증을 일으키면서 화장실 가야 돼요. 완전히 식은땀을 흘리면서 하늘이 노래지고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졸도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버릴 거 버리게 되면은 버릴 거는 뭔지 아시죠? 버릴 거 버리게 되면은 다시 하늘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식은땀이 안 나고 회복이 돼요. 저는 그때마다 지옥이 바로 지옥 가면 여기구나. 항상 번번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 많이 갔다 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때마다 까먹고 있다가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식하는 걸 까먹고 있다가 과민성 대장 증상만 나타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나쁜 짓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한동안 또 과민성 증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옛날에는 심했다가 좀 괜찮아진다면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런 일을 이렇게 겪게 하세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분 있잖아요 지금. 고통 당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여러분 비로소 생각해요. 물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의 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를 드러나게 할 때,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나게 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주실 때 감사하세요. 안 그러면 사람은 그냥 쭉 나태해지고 망각해지다가 자기는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그때가 인생의 마지막 때,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역사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사기 역사가 이렇게 흘렀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오른쪽에 그런 회전 그래프처럼 저런 식으로 되어간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만 반복된 사사기 시대만 이것들이 이 사이클이 반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반복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다시는 이런 인생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깨워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범죄라고 했어요. 범죄. 사사시대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뭔 것 같아요? 7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죠. 사사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했어요. 두 가지를 하지 말 것.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교류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7절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가나안 세대로만 구성된 리더십이 딱 생겨나자마자 곧바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게 사사기 3장 6절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사사 시대의 사야사양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사사 시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한 두 가지를 정말 지켜 행했다면 사사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사사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곧바로 아마 열왕기 시대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350년이라는 아주 반복적인 죄의 패턴이 이루어지는 어두운 역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 범죄의 결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할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회초리 떼어주는 부모가 굉장히 좋은 부모예요. 저는 예전에 착각하기를 그냥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나도 좀 세지리라, 나도 좀 강한 부모가 되리라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최은영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들 편 안 들고 이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최은영 목사님이 저는 욕 안 먹고 최은영 목사님이 욕 먹으면서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 혼내주는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상한 아빠도 좋지만은 혼내주는 아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오랫동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대로 방치하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이 연단이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옆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간섭하시고 못살게 굴고 뭘 혼자 못하게 하세요. 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좀 잘못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같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방 민족은 놔둬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범죄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놔둬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관여를 하신다니까요. 주의 천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징치하잖아요. 말 듣게 하잖아요. 결국은 말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세대가 범죄했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면은 굿산 릿사다임을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은 다음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여기 잘 안 나오죠. 여기 두 개의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보이나요? 강 줄기가 보이죠? 요 밑에 유프라테스라고 써 있고요. 저 위에 티그리스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요 두 개의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이름의 뜻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이 두 개의 강 사이. 그래서 두 개의 강 사이를 가리켜서 지리학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인데 중동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만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왜요? 두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강 사이에서 이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주변의 땅보다 굉장히 농사짓기도 편하고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이 길이가 꽤 길어요. 한 2,000km 넘어가요. 이게 이쪽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란 쪽이죠. 이란 쪽에서부터 쫙 이라크 거쳐가지고 시리아까지 쭉 이어지는 광대한 땅입니다. 바로 여기가 고대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에요. 최초의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 바벨론, 인류 최초의 전제 국가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기 이 땅의 요 남동쪽 쪽이
갈대아 우르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문명이 서진하고 동진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 지역 중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이 더 됐죠. 이미 기원 전 수천 년 전부터니까 거의 창세기 역사와 근접하게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니므롯 시대부터 이 지역에 이렇게 왕정 국가가 생긴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왕정 국가가 아직 없었을 때 문명도 없었을 때 여기에 이 고대 바벨론부터 문명이 시작됩니다. 고대 바벨론 문명을 뒤에 수메르 문명이 나오고 뭐 아카드 문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중동의 문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전부터 왕정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땅을 지배하는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강대한 강대국에서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가 지금의 레바논 지역, 옛날에 페니키아 지역, 드로 시돈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자기 영토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 경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수 있는 당시 국제 정세입니다. 자, 근데 굿산 리사다임은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굿산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에서 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다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리시아타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굿산 리사다임은 어떤 역사적인 왕명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부르는 일종의 별칭과 같은 그런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구스보다 두 배나 악한 왕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죠. 그래서 굿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악하게 두 배나 악하게 일반적인 그런 압제보다 두 배나 악하게 잔인하게 압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에 이 압제 가운데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사사, 구원자를 보낸 게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대부분의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지파에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온니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온니엘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를 잘 보면은 그 각 지파들 중에서 가장 남쪽에 시므온 지파를 빼고 가장 남쪽에 있던 지파예요. 그 위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사갈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저 위에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가 지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왜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을까요? 그 말은 굿산 리사다임이 메소포타미아가 그들 지파를 포함해 가지고 유다 지파까지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구원자 사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입장에서는 이들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만 해도 이 메소포타미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기껏해야 군대가 1만 명 내외의 아주 조그만 소국, 도시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만 이렇게 전 지역을 강화하는 큰 제국이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보에 의하면은 60만 대군이래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가나안 전 지역을 5년 만에 확 점령을 해요.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가지고 나머지 점령되지 않은 땅을 막 점령하는 그 소식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전제 국가의 경험을 한 메소포타미아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돼요? 견제의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파 연합체로 있을 때는 건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60만 대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파별로 나눠졌고 힘이 각각 분산되는 약화된 것들을 정보를 알게 됐죠. 그때 바로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할 바로 그 하나님의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불러들인 건 누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온전히 서 있으면은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침공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이런 강대국과 같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금 호신탄탄 노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가 여러분의 과거에 속한 삶이라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약해질 때를 노리는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그런 악한 강한 영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원을 계속 보내가지고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만 약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마귀는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의 역사는 성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사기를 쭉 보면서 계속 큐티하면서 여러분과 계속 연결시켜 줘야 돼요, 이거를. 내가 누군가를 거기서 자꾸만 발견하게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8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이클이 강구입니다. 자, 죄를 졌고요. 또 노예화가 됐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잘못했구나. 맞으니까 아프니까 고통 중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은 뭐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본능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막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어딜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고 정말 이렇게 별로 힘이 안 될 것 같은 부모님을 찾아가고 뭐 그냥 뭘 안 해줘도 그냥 부모님 앞에 가면은 그냥 눈물이라도 흘려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사라고 할 때 이 쇼페팀이라고 했는데 이 쇼페팀의 영어 번역은 쩌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사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의 역할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담쥐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의 평화시의 역할은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사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 사사는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어 주셨죠. 능력이 임하죠. 그때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전사가 되어서 싸웁니다. 여러분 감히 메소포타미아랑 싸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이 임하니까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들 그 환경과 맞서 싸울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등이 그 모든 환경과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줍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망각, 또다시 범죄함, 그리고 또 다른 압제자의 등장. 자, 이렇게 사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역사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처럼 그렇고요.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역사고요.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부터 이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웃으로 넘어가기 전에 온니엘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악사예요. 온니엘의 아내 악사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에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악사와 온니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려 하나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은 온니엘과 악사에 무슨 러브스토리가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로맨틱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길 보면은 온니엘이 누군지도 알겠지만은 악사가 누군지도 알고 더군다나 갈렙이 누군지도 압니다. 여러분 갈렙은 뭐로 유명합니까?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정탐을 보고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헤브론 지역을 점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헤브론은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이 히브리어로 성읍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근데 그 아르바가 누구냐면은 이 아르바는 당시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어요. 아낙 자손의 그런 그 윗세대 조상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은 누구예요? 거인족이에요. 당시에 거인족, 네피리뱀 후손 거인족.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이 그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기랏 아르바는 거인들이 사는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3m지. 지금 여기 한 180 정도 되는 키 되는 분하고 한 150되는 자매들하고 서보세요. 예, 하늘이 안 보여요. 특별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은 예, 완전히 숨을 못 쉬어요. 근데 3m 아주 거대한 사람이죠. 키만 큽니까? 몸무게도 옆으로도 많이 나가죠. 아마 다리 하나가 사람 키만 할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쓸 때 전쟁에 싸울만 합니까? 도무지 용기가 안 나겠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맨 것처럼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떼져 살고 있는 성읍을 누가 점령합니까? 그때 누가 자원했습니까? 갈렙이 자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갈렙이 이제 고 헤브론에서 한 약 9km 떨어진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도 거기서 점령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이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이 땅을 점령하는 용사에게 내 딸 공주를 주겠다. 공주가 예쁘건 안 예쁘건 상관없죠. 공주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또 이 악사는 굉장히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이 성을 점령했습니까? 온니엘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줬습니다. 제가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인 과연 왜 온니엘이 자원했을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악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용맹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드빌을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그 결과 그냥 악사를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온니엘은 처음부터 악사를 사랑했다. 성경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때마침 갈렙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제일 먼저 저요 해가지고 저요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점령했다. 두 번째,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두 번째가 낫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랑은 힘은 강합니다. 거인을 이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니엘은 기럇 세벨을 점령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장인도 헤브론을 점령했죠. 그리고 사위도 드빌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용감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딸 악사. 악사는 시집을 가게 될 때 아버지에게 아무런 토를 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땅을 점령했으면은 그 땅을 줘야, 자기 남편에게 줘야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갈렙에게 그 땅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면은 당연히 그 성읍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보냐면은 악사의 말을 보면은 갈렙이 그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을 어디로 보냅니까? 남방으로 보내요. 남방은 네게브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게브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브에사바 밑으로 쫙 저기 아일라까지 홍해에 맞닿는 거기까지의 아주 광활한 사막 지대를 말해요. 광야 지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영토의 한 60%에 해당하는 불모의 땅이에요. 제가 작년에 거기 이맘때쯤 거기 갔었는데 정말 한 100km, 200km 다녀도 그냥 황토색 그런 땅이에요. 농사 지을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중간에 한 몇십 킬로 가면 중간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수준의 땅만 넓으면 뭐합니까? 뭐 쓸모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길 보내요. 더군다나 그 네게브 땅에 누가 있냐면은 아주 그 사막의 늑대와 같은 아말렉 민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인종 물리셨으면 편안하게 살게 해줬는데 아주 설상가상으로 아주 척박한 땅 네게브로 보냈는데 거긴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땅을 보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용사는 용사를 알아보고 용사는 그 알아보는 용사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온니엘도 그렇고 악사도 거기에 순복을 합니다. 대신에 악사는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갈 때 가더라도 셈을 주세요.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급한 게 셈이잖아요. 우물, 오아시스가. 그래서 갈렙으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하면 기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 악사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온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침략해 들어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니엘로 하여금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통과시킨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를 사사로 세워주기 위해서. 결국 온니엘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했어요. 왕과 같은 통치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사로서. 그냥 기랏 세벨 그 디빌 성읍 하나로 만족하지 거기에 만족했으면 거기에 머물렀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땅도 점령하고 산지도 점령하고 남방도 점령하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때 가장 민족적인 위험이 닥칠 때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뺑뺑이를 많이 돌리세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살죠? 왜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죠? 왜 저 집사님은 좋은데 왜 나만 이렇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쌍둥이잖아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형은 날 때부터 형 대접받고 실은 우리 발생학적으로는 제가 형이잖아요. 뭔지 몰라요? 쌍둥이인지 안 해봐서 모르죠. 제가 근데 날 때부터 형이고 자라면서 형 대접받고요. 그리고 형도 고생했죠. 근데 항상 이렇게 제가 보면은 바람은 제가 먼저 맞았어요. 항상 먼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어릴 때도 그렇고 좀 모험적인 게 많았어요. 겁을 몰라서 그냥 제 인생을 그냥 제가 그냥 막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사서 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먼저 한 발짝 가면 형이 다 따라와요. 그럼 제가 완전히 욕먹고 다 먹고 고생한 거 다 하면 뒤에 형이 탁 따라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결혼도 제가 먼저 했고요. 목사님도 제가 먼저 다 제가 먼저 다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해지면 형이 다 뒤따라서 하고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온니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가시고요.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나님 원망하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온니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니엘이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누가 돼야 돼요? 악사가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갈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안 전체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에훗 얘기하겠습니다.
또다시 역사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온넬이 죽자마자 그들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얼마 안 갔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성경책.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온넬이 죽은 지 불과 몇 년 안 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압 왕을 일으킨 분은 누구예요? 모압 왕 스스로가 강성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압 왕이 필요해서 잠시 강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불과 한 80여 년 전만 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평야 지대에 몰아놓고 거기서 2달 동안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시켰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왕은 자기 땅에 모압 평야에 200만 명이 넘는 정말 구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2달 동안 머물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되는 힘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돼요. 여러분 웬만한 왕이 자기 국경을 들어와서 200만 명이 자기 나라 안에 싹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발람을 이용했잖아요. 그때 모압 왕 이름이 뭐였죠? 발락.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 발람.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해요. 발람이 발락을 막 이렇게 하는데 발락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24장까지. 근데 3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지만은 번번이 발람은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모압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비누아스가 족장 중에 한 명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니까 장막을 쫓아들어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 나오죠? 생각나시죠? 그때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징계로 죽임을 당하죠. 생각나시죠?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같은 일을 하게끔 꼬드긴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발람이에요. 나중에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이 그렇게 사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안 되니까 뒤에서 모압 왕을 사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이 가서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는 모압 왕이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불과 2세대 만에 한 80여 년 만에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은 힘없는 사람이 되고 모압 왕이 그들을 쳐들어갑니다. 대신에 암몬과 또 아말렉과 삼각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어디로 쳐들어가냐면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앞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옆에 길갈에서 진쳐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중앙을 관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잖아요. 바로 그 루트. 그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쳐들어갑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전초 기지를 삼아가지고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거기에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14, 19m 정도 그 에글론의 궁전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글론이 거기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조공을 바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에훗이었어요. 에훗은 당시로 보면은 좀 약간 좀 위치가 좀 그랬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민족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 근데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발언권이 없고 약한 지파. 그러니까 출생부터 이 에훗은 명문 가문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흙수저였어요. 금수저는 누굴까요? 요셉 지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당시 12지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유다와 에브라임 또 므낫세가. 근데 알고 보면은 요 세 지파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는 이 세 개 지파가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누가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땅도 조금 해요. 그것도 산지, 베냐민 산지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 보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간에 껴가지고요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를 맞이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지파에 누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오죠 또. 그렇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힘없는 지파였어요. 더군다나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럼 왼손잡이가 왜 이렇게 핸디캡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관점이 다 오른손이에요. 사람의 능력도 오른손, 하나님의 사역도 다 오른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원래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형인데 그러면 야곱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은 에브라임 축복하는 게 맞아요.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차자에게 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거꾸로 엇갈려 가지고 결국 역사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때 보면은 가장 인간적으로도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는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왼손이 이렇게 표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7편 7절도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서 다 성경은 다 오른손을 강조해요. 오른손이 정통이고 왼손은 사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왼손은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부정탄다 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왼손으로 밥 못 먹게 하잖아요. 안디옥 간사님 때도 막 그랬죠. 이렇게 날 때부터 왼손 오른손 이렇게 약간 타고나는 게 있는데 왼손으로 하면은 부모님들이 애들 왼손을 못 하게 해요. 부정탄다고 못 하고. 왼손은 그렇게 취급 당했어요. 이 왼손의 서름이 커요. 근데 그 에훗이 그 왼손잡이였어요. 그는 핸디캡이에요. 이게 왼손잡이가 핸디캡. 이걸 바꾸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잘 바꾸지지 않아요. 어떤 번역에서는 이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로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근데 쭉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왼손잡이가 맞아요. 어쨌든 두 가지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가 됩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자체가 전에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이렇게 결탁시켜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쪽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에 가까운 바로 여리고성이 포함되는 것이 베냐민 지파고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까지 손을 뻗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읍을 중심으로 아마 최소한 두 개 지파에게 여기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려 18년 동안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훗이 이 공무를 담당하는 조공을 담당하는 자로서 조공을 갖다 주다가 그가 칼을 품었어요. 약 한 규빗은 요 정도인데 46cm 정도 되는 거예요. 45.6cm. 이 한 규빗에 양날이 있는 칼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디다 숨겼다 그랬냐면은 왼손잡이는 어떻게 숨겨야 돼요? 왼쪽에 숨겨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숨겼어요. 여러분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가 이렇게 뽑아야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뽑아야 정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에다가 딱 여기 허벅지에다가 딱 숨긴 거예요. 딱 찬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검색을 피하려고. 왜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공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왕을 만날 때는 항상 누군가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습관적으로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가 아니까 왼쪽만 계속해서 칼 품고 있는가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훗이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에글론을 암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왼쪽만 검색을 향하니까 오른쪽에다가 칼을 숨겨놓고 들어갑니다.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공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은밀한 일을 구할 거 있다. 비밀한 일을 구할 거 있다 하면서 개인 독대를 청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러지 않겠죠? 에훗의 신분이 에글론 왕과 뭔가 그런 비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 이 에훗은 좀 약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적국의 왕과 친하니까 그런 속박하는 왕과 친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이용합니다. 에훗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약한 지파에다가 또 왼손잡이에다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민족적으로 좀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물러가니까 에훗이 손을 뻗쳐가지고 에글론 왕이에요. 여러분 이 큐티 교재에 있는 사파입니다. 자, 왼손이죠 분명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배를 찌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비만했다. 저는 비만한 게 아니고 이 정도가 비만이에요. 그랬더니 칼이 깊숙이 들어가지고 칼 자루까지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칼자루까지 몸에 박혀가지고요. 칼이 안 빠져요. 기름이 엉겨 붙어가지고 에글론이 죽습니다. 에글론이 죽으니까 에훗은 어떻게 했냐면은 에글론이 있는 데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거기에다가 누워놓고 문을 잠고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에훗이 나간 다음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생각하기를 손님을 보내고 잠이 들었나 보다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뜻이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왕이 안 나오니까 신하들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이 죽었었어요.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면은 스기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지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스기라가 어딘지는 몰라요. 스기라 자체가 살림이란 뜻이에요. 성경 여기 하나만 나오는 지명이에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무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무가 많은 어느 지역 스기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전쟁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나팔이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 나팔을 용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모여 있는 곳에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그 나팔을 듣고 전쟁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이 분명히 가서 말했을 거예요. 내가 에글론 왕을 죽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나를 따라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여기서 베냐민 사람들 분명히 같이 합류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압의 여리고성에 있는 모압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군대, 모압 군대가 어디를 갔냐면은 여기 강인 쪽으로 갑니다. 나루토로 도망갑니다. 이때 여기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이 죽인 왕도 죽었죠. 또 거기 보면 다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 용사인 10,000명을 죽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압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다시는 여기에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이 땅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끝. 끝이에요. 에우베이의 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압의 왕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압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에는 2세대 전에만 해도 그들 앞에서 벌벌 떨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굿산 리사데임을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당시에 그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지켜줬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 뚝을 경계를 무너뜨려서 그들을 내려오게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해가지고 넘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자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서 구원자를 보내고 이 침략자들을 압제자들을 몰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시는 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때가 되고 어려우면은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실패만 주시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구겨진 여기 휴지처럼 만들어 버립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건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연단시키려고자 그런 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족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잖아요. 뭐 미국의 통상 압력이 오고 북한에서 계속 위협이 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보면 좀 약간 왕따 당하는 형세예요. 지금 올림픽 이후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3월 1일 날 우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집회도 열 것이고 제가 여러분의 카톡으로 웬만하면 참여하시라고 권면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화를 내고 너무 울분을 토하고 그냥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 예전엔 죄인이다 하다가 이제는 재앙이다 하면서 죄인에선 재앙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면서 뭐 대통령을 탓하고 뭐 그냥 정치권을 탓하고 좌파다 뭐 하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그냥 또 좌파는 좌파대로 서로 그냥 내 탓 내 탓하고.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요? 정확하게 누구요? 믿는 자의 탓이에요. 예. 실제로 이 나라는 믿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장했고요. 하나님이 번영시켰고요. 또 이 나라가 힘든 거는 다 믿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안 믿는 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보편적인 은혜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아까 봤잖아요. 다 믿는 자 때문에 그 주의 백성 때문에 강대국 메소포타미아를 침략하게 하고 약소국인 모압을 강대국으로 부상시키고 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믿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잘하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지금 3월 1일 날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안 살아야 돼요. 최은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숭배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떠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족 뭐 좌파 우파 탓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 탓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탓이에요. 내 탓이요. 너 탓이요 아니라 내 탓이요. 한 10여 년 전에 카톨릭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고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묶여져 가지고 또 민족적으로 묶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사기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사사기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의 역사처럼 이 민족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모든 잘못된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궁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